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웠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평생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람 간에도 감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사 절기가 두 가지가 나오죠.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은 1년 농사를 추수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로, 수장절을 추수 감사절로 하여 지키고 있죠.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그 감사와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잘 될 때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죄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명성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박국 선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버전으로 바꾸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미국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미국 대륙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는 많은 열매를 얻은 것이 그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어 고통받았지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자기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때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며 불평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고가입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아냐냐 하면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 안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 자기가 모아놨던 그 아끼고 아꼈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향유옥합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속량,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영원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기와 햇빛과 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적절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가 가축을 위한 물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주셨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지켜주셨죠.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이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좌파 정권에 이 정권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없습니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그거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가득가득 담아놓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때 모든 왕들은 꿈에서라도 상상하지 못한 자동차를 우리는 다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동포인 북한을 보세요.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먹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니까? 왜 살아납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서 살을 뺄까? 그게 고민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배은망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의 삶을 혹시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히 감사하는 이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늘의 일이 된 성도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업은 다른 말로 상속을 말하죠. 상속은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그것을 내가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상속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지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심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감사주일이 돌아와서 연례 행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고 앞으로 하늘에 예비된 영생의 기업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2절에서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어 감사하다가 thank 아닙니까? 이 thank는요, 생각하다인 think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감사하라. think and thank라는 격언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think and thank, 생각하고 감사.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 10번 넘게 나와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아갈 때 너희를 애국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생수를 마시게 한 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제사함 받고 재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건강으로, 영적으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에 따라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년 하반기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택을 송축하십시오.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자비옥은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해서 좋은 말이라는 모든 말을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 어찌 그 사람을 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존 트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이듯이 우리의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자비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20세 이상 남자들은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매년 지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켰지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공수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도 물질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자 중에 부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50편에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것을 표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에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절기 때마다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내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물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정 기간 잠시 맡겨놓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임을 늘 명심하십시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위임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라.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이 가장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만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소득의 11조와 매일 하나님의 시간의 11조, 하나님의 시간의 11조가 24시간이니까 11조 뭡니까? 2시간 반이 넘죠? 2시간 40, 잡아서 약 3시간. 하나님께서 너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나에게 바칠래? 아니면은 시간의 11조를 가지고 매일 복음을 전하려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래요? 네? 소득의 11조를 나에게 바칠래? 아니면 시간의 11조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 아니에요. 그걸 반올리면 한다고 해도 3시간 아닙니까? 3시간 단 한도 받지 말고 매일 영혼을 위해서 3시간 노방 정도 할래?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이 쉽죠. 하나님께서 너 소득의 11조와 너 엄지손가락 하나 잘라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뭘 바치겠습니까? 엄지손가락 하나 잘라서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은 물질.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가장 쉬운 것도 번민하고 갈등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 성도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그 성도가 물질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손이 떨린다. 그 사람의 회개는 진정한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뜻깊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를 회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면요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 저절로 효도가 돼요. 위에 불효라는 말 듣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엄마 저래도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해보세요. 그 가정은 자동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만 회복되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니까요. 주의력이 많아 해도 감사함을 점점 잃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짐이 됩니다.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죄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지복을 누리고 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하십니까? 감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